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교우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아이들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부부끼리 들이시는 분들은 한번 새벽에 손도 꼭 잡으시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꼭 손도 한번 잡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셋째 날 되시니까 많이 피곤들 하시죠? 안 하다 하면 이 셋째 날 대단히 고비가 될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다른 날에 비해서 이 줌이 들어온 속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벌써 다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한 20분 되니까 그때부터 막 들어오시기 시작하셔서 다른 날보다도 굉장히 힘이 드시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힘드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수생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깨어서 줌에 들어온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네, 당장 내가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일찍 한 10분 전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먼저 막 이렇게 얼굴을 탁 들이밀면서 함께 참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보니까 원주에서도 우리 예배 함께 하시고 세종시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은 안 보이시는데 어제는 그 미국에도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각 세계 방방곡곡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청원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우리 성빈이, 예진이 저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두희 집사님 가정 워낙 찬양을 잘 하신 분들 모여서 오늘도 남자 우리 형제들 둘이 또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형제들이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찬양들을 잘하고 멋진 형제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준영이, 준호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좋은 일들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민수 집사님도, 이민수 집사님 소리는 잘 들렸습니다. 네, 영적인 소리가 잘 들렸고, 네, 귀한 찬양, 아주 세션도 다 사용하시면서 너무 귀한, 이거 무슨 순회 공연 다니셔도 되겠더라고요. 곡이 아주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셋째 날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원래 99분만 들어오시는 거니까 줄었는지 늘었는지 늘 오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여기는 안정되게 보이십니다. 네, 우리의 피곤한 육신들을 오늘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영을 맑게 해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아주 부족하죠. 그들의 여러 가지 자질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 행태로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벌써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할 그런 부족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신다. 그들을 치료하신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라는 것의 핵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냥 병이 있다가 건강해지는 건 원상 복구, 원상 회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병 줬다가 약 줬다가 병 줬다가 약 줬다가
크게 그게 막 은혜롭다라고 여겨지는 행동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핵심적인 목표는 단순히 그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이전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들, 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들, 그러한 사람으로 조금씩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핵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하여야 하는가를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거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막 소리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본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삶에 배고프고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 끼의 식사, 조금 얼마간의 돈, 여러 가지 사람들 자기를 무시하는 것들에 대하여 자기가 좀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 그런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었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생전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라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치료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그를 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 그 바디메오가 엉뚱한 걸 구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엇을 자신이 치료받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깨닫고 바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할 때 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들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구할 때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건 굉장히 믿음의 진일보이고 성숙함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벌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벌이 뭐냐면 하와는 고통 중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벌이 되겠죠. 아담은 이제 땀 흘려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 거저주지 않고 그냥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김을 메고 다 다시 솎아내고 그러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일종의 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어떤 대가를 그들이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린 병을 내리겠다. 어떤 이러한 뜻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고쳐야 할 병은 출산할 때 고통스럽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어야 하겠죠. 소산을 쉽게 얻어내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들이 앞으로 치료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은 이미 기존에 있었다가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기존에 있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 다시 회복해야 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애를 낳고 소산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그것이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온전한 회복과 치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적 치료의 모습은 그들이 고통 없이 애를 낳는 그것이겠느냐는 얘기죠.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처럼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도 원하는
치료 회복의 온전한 모습이겠느냐라는 거죠.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 창세기에서 받았던 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처럼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의 그 아이들은 전통 속에 있는 화살 같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쓴 그대로 얻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그러니까 땀을 안 흘리고 먹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땀을 흘려 내가 그 모든 가치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가 어머니들이 고통 중에 애를 낳죠. 정말로 고통 중에 해산을 합니다. 쉽게 애 낳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통을 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어머니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남에서 이 하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짓이 이러진 않아요. 남편 머리는 잡을지언정 하와를 욕하고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막 그때부터 오는 막 고통이고 버리고 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시작이고 예고편이었고 전주곡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 벌처럼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벌로 내려졌지만 그 자체는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에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땀 흘리고 소산을 얻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생스럽게 얻는 것인 것 같지만 뭔가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 땀의 가치들, 땀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은혜, 그런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얻은 것에 대한 더 귀한 깨달음,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회복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된 병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무 고생 없이 먹고 아무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게 치료가 아니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될 핵심적 가치, 내가 고통 없이 애를 낳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료,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복된 치료의 모습이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소산을 얻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치료이고 회복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 늘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것들, 우리의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대부분 그런 것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이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줘서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병이 있는데 이 병에서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게 뛰어다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딱 이것만 치료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건요, 치료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종류의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이게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과연 꼭 치료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겠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병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빨리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병에 그가 걸렸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요. 그리고 사단의 그런 흔적처럼 그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몸에 사탄이 보낸 그런 종류인 것처럼 그가 깨닫고 여겨졌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내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 이거는 반드시 내몰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 고통만 없으면 더 사도 바울은 훨훨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그 모든 것들을 간증하며 더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그의 병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3번 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말로 전심으로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이 NIV 성경은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와 내가 헷갈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의 병은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네. 자기는 저것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더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3번 주께, 이 3번은 어떠한 전심이라는 것들 안에 그런 오랜 시간들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치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낫게 해달라고. 아니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그거 고친다고 사도 바울이 막 교만해지거나 그러시지 않으실 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병은 있지만 네가 이 병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일, 네가 하나님의 감당한 모든 일들을 못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의 모든 그의 자리를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병에서 낫는 치료를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의 병가짐, 그 병듦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히려 그의 약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머물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게 여기서 느껴지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의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전도의 여행들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 병 때문에 뭘 못한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병든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일들이 그냥 어떤 여러 가지의 공격들, 모함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막히고 돌아간 적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아파가지고 쉬었다, 아파가지고 못 갔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를 이끄신다는 거죠. 연약함 그대로 사용하고 받으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병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온전한 치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그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을 때 더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나가는, 결국 그러한 진정한 치유와 회복, 더욱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 병자를 들어 사용하시는군요. 이 병자를 들어 가난한, 이 강하고 건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군요. 그러한 큰 은혜와 역사를 더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도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끄럽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어떻게 보면 치유돼서 강해지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워지고, 우리의 가난함이 부해져서 그렇게 지혜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육체의 것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벌어서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쫙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일까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은 강하고 부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셔서 세상에 있다라고 육체적인 것들로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패하게 하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병,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건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되는 치료는 이 육체에 대한 것들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원상복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처음에 원상복구된 걸로 기뻐하지만 그 있는 걸로, 건강한 걸로 자랑하고 감사한 것으로 멈춰지면 우리는 그냥 다시 또 무너질 단계를 만날 뿐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치료받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걸 몇 번이나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희들 너무 나빠, 너희들 너무 가능성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보다는 너희들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조금만 더 하면 너희들 정말 귀한 사람 될 수 있을 터인데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얘기한다는 것, 외식한다는 거, 외식한다는 거.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겉으로는 그들이 예수님 잘 믿는 줄로 생각해요.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라면 의사가 필요하다. 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식탁에 나가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들의 삶은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은 문제가 없어, 내 삶은 뭐 치료받아야 될 게 없어,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가장 큰 병이 뭡니까? 그 외식이죠. 그 교만이죠.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곳에 내가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게 있다라는 사실이 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나가죠.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암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병으로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 집에 내 연약한 부분들, 난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않는 그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건 나를 붙잡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기 못하게 하는 눈 가림막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시켜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모하면 애굽의 사람들에게 병을 내리지 않겠다.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것은 병이 아닌 거죠. 병은 대단히 부수적인 겁니다. 이 앞에 것들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병이 치료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치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는 내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삶의 어떤 영역들, 결국 그것이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될 곳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불쌍한 부분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찬찬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 역한 것들은 기도하고 저것들은 기도하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놓지 않는 그 어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병든 부분은 거기가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은 그곳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가 쌓아놓은 것들로 충분해. 이건 이미 있는 것들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정말로 나의 병듦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여러 가지 재산들, 연금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는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이 되어지고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병들고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정말로 치료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로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병이나 연약한 그곳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내놓는 그것이 아닐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숨겨놓는 그런 부분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는 잘 얘기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결국 그곳이 치료받아야 될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온전한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